구하지 않은 것까지 응답받는 기도 한번 배워볼게요. 어느 날 아는 집사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울 근교에 있는 기도원을 다녀왔는데 그 후로 몸이 아팠다며 주위에서 자기와 맞지 않는 기도원에 다니면 몸이 아프고 안 좋은 일들이 생긴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그 기도원을 계속 다녀도 되는지 물어왔다. 전화를 받고 보니 그동안 집사님이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한 적이 몇 번 더 있었던 게 기억났다. 이분은 어디를 가려고 집을 나섰는데 어떤 물건이 부서지거나 타이어에 펑크가 나면 그곳에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신호로 해석했고, 어떤 곳을 다녀온 후 성가신 문제가 해결되면 무조건 그곳을 좋게 표현하기도 했다. 한국 사람은 샤머니즘과 풍수지리설이 난무한 문화 속에 살기 때문에 의식 깊숙한 곳에 이런 사고가 배어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대부분은 결혼할 때 궁합을 보고 이사나 창업 때 태기를 받고 아이 이름과 회사 이름을 장명가에게 가서 짓는다. 묘자리도 왕이 나오는 묘자리가 따로 있다고 대통령에 출마하는 사람은 풍수꾼에게 물어 조상의 묘를 바꾸기도 한다. 미래가 불안하니 무당과 사주쟁이와 직관들에게 운명을 맡기는 것이다. 이런 문화가 우리 사회에 보편적이다 보니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어느 기도원에서 기도했더니 응답이 되었다며 그 기도원이 참 영험하다거나 그 기도원과 궁합이 맞는 것 같다고 표현하며 무슨 일이 생기기만 하면 다른 곳이 아닌 꼭 그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려고 한다. 예전에 내가 부교역자로 섬길 때 어느 여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그냥 그분이 가정의 사정과 어려움을 말씀하시기에 진지하게 듣다가 문제가 잘 해결되면 좋겠다는 내 마음을 표현한 뒤 기도하겠다고 말씀드렸다. 그런데 몇 주 후 다른 집사님 몇 분이 내게 기도 부탁을 하려고 상담을 요청했다. 교역자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뜻밖에도 이분들은 내게 기도 부탁을 하면 빨리 응답받는다는 믿음으로 부탁하는 것이었다. 나는 놀라서 어떻게 된 영문인지 여쭈어 보았다. 그랬더니 그분들은 몇 주 전 나와 상담했던 집사님이 목사님께 기도 부탁한 것이 다 응답되었다며 내게 기도를 부탁하면 빨리 응답받는다는 소리를 했다는 것이다. 이 말이 교인들에게 퍼지자 간곡한 사정이 있는 분들이 나를 보자고 한 것이다. 하지만 실상 나는 처음 내게 기도 부탁하신 집사님을 위해 분명 기도를 하긴 했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 내 중요한 기도 제목에서 멀어졌다. 그래서 그분이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었다고 했을 때 오히려 간절한 마음으로 더 기도해드리지 못한 것이 죄송스럽기까지 했다. 그런데 나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았다니. 아마 그때 내가 눈 딱 감고 상담을 청한 집사님들에게 잘 찾아오셨습니다. 그 집사님에게 임한 기도 응답이 바로 집사님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제게 기도 제목을 내놓고 같이 기도한 분들이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습니다. 꼭 집사님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더 많은 성도들이 내게 상담을 요청하고 기도 부탁을 해왔을 것이다. 그 부탁들 중에는 내 기도 여부와 상관없이 우연히 응답되는 기도도 있을 테니 이런 것들을 좀 과장하여 선전했다면 지금쯤 소위 잘 나가는 목사가 되지 않았을까 싶다. 그렇게 뜰 수 있는 기회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한 번 더 찾아왔다. 내가 섬기는 교회에 처음 교회에 나온 한 성도가 있었다. 신앙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세례를 받기 위해 준비 중에 있었다. 그런데 세례를 받기 닷새 전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중풍이 와서 잘 걷지도 못하고 얼굴 근육마비로 말도 잘 하지 못했다. 대기업 고위직에 있던 그분은 회사를 그만두고 요양에 들어갔다. 세례식이 있던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세례를 받긴 했지만 잘 걷지 못하는 걸음과 어눌한 발음에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그런데 다음 날 그분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제 세례를 받고 예배가 끝난 후 집에 가서 휴식을 취하느라 몇 시간 잠을 달게 푹 잤는데 일어나 보니 마비되었던 몸이 풀리고 말도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었다. 그 후 그분은 완치되어 다시 좋은 직장의 사장으로 취업했고
그분은 하루 만에 몸이 망가지고 또 몸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면서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느끼게 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더욱 좋아졌다. 그런데 그분이 고백하시길 내가 세례를 주려고 손을 그분 머리에 얹고 기도할 때 내 손에서 뜨거운 것이 나와 자기 몸에 전달되는 것을 느꼈고 몸이 회복되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다. 세례를 받고 난 뒤 몹시 피로하여 바로 집에 가서 몇 시간 죽은 듯이 잤는데 그때 기적적인 회복이 일어났다며 그분은 지금도 나를 은인으로 여기신다. 새 직장에서 받은 첫 월급을 기꺼이 감사원금으로 바쳤고 그 후 월급이 오르자 11조를 더 많이 내게 되어 좋다고 표현할 정도로 신앙이 성장했다. 이렇게 내적인 변화와 성숙까지 있으신 분의 간증이었으니 내가 큰 죄책감 없이 저도 세례식을 베풀 때 제 손에서 강한 기운이 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뜨거움이 성도님에게 전달되는 듯 했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일순간 나는 병자를 고친 능력 있는 목회자로 알려져 교회에는 더 많은 성도들이 몰려들었을 것이다. 살짝 더 과장해서 세례를 베푸는 순간 하나님이 제게 능력을 퍼부어 주시는 게 느껴졌고 그것이 다시 제 손을 통해 성도님에게 전달되는데 어찌나 뜨겁던지 이분이 꼭 낫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환자를 보면 기도하고 싶고 동시에 기도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라고 더 극적으로 표현했다면 나는 능력 있는 목사로 인정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솔직히 뜨거움을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손에 물을 묻혔기 때문에 차갑기까지 했다. 물론 그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세례를 베풀 때 어려움에 처한 성도므로 다른 성도들보다 더욱 관심을 갖고 몸에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는 했다. 하지만 특별히 내 기도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으로 병이 나았다고 주장하기엔 무리가 있다. 그것은 그분이 불편한 몸에도 불구하고 세례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그 믿음을 보시고 내 기도가 더해지자 하나님께서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잘 나가는 목회자가 될 2번의 기회를 다 날려버렸다. 외형적인 교세로 목회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현실에서 가끔 황당함과 비참함을 느낄 때는 아까운 기회를 놓쳤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목사로서 양심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면서 내 손이 뜨거웠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또 병 고치는 신유은사가 내게 있는 것 같다는 미묘한 말로 성도를 속이고 내가 기도하면 성도들이 기도응답을 즉시 받는 체험을 많이 한다는 말로 유혹할 수도 없었다. 꽁 잡는 게 매라고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은 목사의 설교나 인격보다 당면한 문제를 능력 있게 해결해주는 목회자를 원한다. 굳이 목회자일 필요도 없이 장로든 권사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이면 찾아다닌다. 내가 아는 어느 자매는 소위 이런 기도빨 세다는 분 때문에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그 자매에게는 결혼을 생각하며 교제하는 사람이 있었다. 하지만 자매의 부모는 그 교제를 반대했다. 그러던 어느 날 자매의 어머니는 어떤 기도하는 권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맞힌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갔다. 그런데 그 권사가 기도를 해보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교제라며 두 사람은 이루어지지 않을 관계라고 했다. 자매의 어머니는 그렇지 않아도 반대하던 차에 그런 응답을 듣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이라며 딸에게 교제를 그만두라고 했다. 처음엔 약하던 압력이 그 권사의 계속적인 충동으로 점점 더 강해져서 결국 자매는 교제를 포기하게 되었다. 도대체 일면식도 없는 사람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 어떻게 그리 즉시 응답을 받아서 자신 있게 말해주는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절로 점쟁이가 떠오른다. 점쟁이는 전혀 모르는 사람의 취직과 결혼, 진학 등 삶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자기가 섬기는 귀신의 도움을 받아 점괘를 알려준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다. 용하다는 점쟁이는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 고객 한 명당 채 10분을 넘기지 않는다.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한 사람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는 복채를 챙긴다. 그런데 기도한다는 사람도 이들과 마찬가지로 기도를 해준 후 감사 헌금을 받는다.
복채가 감사헌금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을 뿐 다를 게 없다. 일상사의 문제를 만났을 때 초월적인 현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요 사람의 보편적인 종교심이다. 난치병, 사업 실패, 이혼 등의 아픔을 눈앞에 두었을 때 사람은 인생에 대해 예전과는 다르게 생각해 보게 되고 겸손해지는 면이 있다. 인생살이가 사람 힘으로만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초월자의 존재를 느끼고 의지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점쟁이나 사주쟁이를 방문해 귀신의 미혹에 따라 해결한다. 그런데 기독교인들도 초월과 기적을 통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집착하면 문제가 생긴다. 물론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치유와 문제 해결을 경험하기도 한다. 내게 기도 부탁을 했던 그 집사님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고 세례 때 병의 회복이 있던 성도님도 하나님이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셨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이런 하나님의 개입과 은혜를 인정하고 믿어서 자신에게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하지만 어떤 것을 공식화해서 누구에게 기도 부탁을 하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확정지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한 사람만 찾아가면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된다고 믿고 그를 찾게 된다. 그러면 그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로 옮겨가게 된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내적인 본질은 사라지고 그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기도의 외적인 모습만 중요해져 기도가 심각하게 왜곡된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한 사람에게는 실패나 병과 같은 징계로 그 사람을 일깨우시고 이로써 주위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시기도 한다. 이런 경우는 실패하고 병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된다. 실패와 병 속에서 겸손하게 자기의 과거 행적을 살피고 회개한다면 이보다 더 큰 기도 응답은 없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실패가 성공으로 변하고 병이 치유된다면 훨씬 더 성숙과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 하지만 오직 모든 관심을 문제 해결에만 두면 하나님의 참뜻을 결코 헤아릴 수 없게 되고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무당에게 찾아가 문제 해결만 구하는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어진다. 그러면 소위 교회 안의 무당들이 판을 치게 된다. 이 땅에 병이라는 재난을 가져온 최초의 원인인 죄에 대한 인식 없이 병만 낫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사도 바울은 귀신을 쫓아내고 각종 병을 낫게 하고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 등 엄청난 능력을 발휘했지만 정작 자신의 병은 고치지 못했다. 바울이 행한 이적들은 그가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할 때 그의 말이 사실임을 증거하는 징표로 하나님이 특별히 베푸신 것들이었지 바울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어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그러므로 능력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특정한 사람을 의지하여 기도를 부탁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기도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사람을 피해야 한다. 기도의 힘은 오직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간구할 때 나오는 것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기도에 게으르지 않다. 기도가 바로 그의 일이 된다. 믿음이 있는 자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다린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올바른 것을 구하는 자는 누가 기도하든 응답을 받는다. 산을 옮기는 일같이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일까지 가능하다. 실제로 바다도 갈라지지 않았는가?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다. 모세가 특별히 능력 있는 자여서가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이다. 믿음은 우리의 상식과 판단을 초월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기도에 임해야 한다. 나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할 필요가 없다.
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주시기를 먼저 구하면서 내가 기도하면 되는 것이다. 특별히 능력 있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따로 존재하여 미래사를 맞추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를 드러내고 돈에 관심이 있는 자들이다.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은 주변에 드러나지 않게 골방에서 조용히 밤낮 기도한다. 우리는 소위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갈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 직접 죄를 고하며 서로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것으로 충분하다. 능력 있다는 누구를 찾아다닐 그 시간에 기도에 관해 언급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서 내 사정을 직접 하나님께 아뢰면 된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과 지혜를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이것을 알고 믿고 기도하는 자가 진정 영험한 기도자다. 그렇다면 새벽에 기도하면 응답이 더 잘 되는 걸까?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신 것도 새벽이라는 시간 자체가 영험하다기보다 그 시간이 가장 조용하여 기도에 집중하기 좋기 때문이다. 나는 젊었을 때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10년간 절에 다녔는데 그때 아침 예불에 참여해 본 적이 있다. 동이 트기 전 이런 새벽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불에 참여하노라면 내 안에 있는 종교심이 흡족하게 채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런 느낌은 낮과 저녁보다는 아무래도 동이 트는 새벽에 훨씬 더 강한 것 같다. 그 후 하나님을 알고 교회에 다니며 새벽 기도회에 참석해 보니 불교의 아침 예불과 비교가 되었다. 교회의 새벽 기도회는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도시 속 건물에서 주로 이루어지니 산사의 절이 가져다주는 자연의 멋은 없지만 그래도 새벽이 갖는 무게와 신비감과 만물이 막 잠에서 깨어나는 생동감을 느낄 수 있어 좋았다. 물론 불교 신도들은 진리가 없는 가운데서 보편적인 종교심만 자극을 받다 보니 더 강한 우상 숭배에 빠지는 면이 있는 것은 확실하다. 여하간 교회의 새벽 기도회도 불교와 마찬가지로 새벽이 일반적으로 주는 이점을 잘 활용하고 있으면 틀림없다. 힘든 새벽 기도를 안 하면 그 시간에 다른 중요한 일들을 할 것 같지만 사실 하루 이틀 지나면 곧 게을러지거나 정욕에 사로잡힌 일을 하기 쉽다. 그나마 새벽 기도가 있으니 저녁에 일찍 잠자리에 들게 되어 쓸데없는 일이나 시험에 드는 일을 피하게 된다. 이런 면에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 기도하는 습관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유익을 준다.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 안에서도 샤머니즘이 믿는 것처럼 새벽 자체에 어떤 영험한 능력이 있어 새벽 기도가 다른 때 드리는 기도보다 더 효력이 있다고 여기는 데 있다. 하나님은 어느 때 기도해도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들으시는 분이지 시간이라는 외적인 요소로 기도 응답을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 중에는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싶어도 여건상 못하는 분들이 있다. 새벽에 일찍 출근해야 하는 어떤 집사님은 새벽 기도에 나가면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힘드니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너무 강조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성경에도 기도 시간이 다양하게 나타나 있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5편 3절. 내가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시편 119편 62절.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을 새우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누가복음 6장 12절.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시편 86편 3절. 기도하는 사람의 상황이나 필요에 따라 새벽, 아침, 점심, 저녁, 밤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다. 꼭 새벽 기도만이 옳은 것도 특별한 효험이 있는 것도 아니다. 산이나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이유가 집중이 잘 되기 때문이듯 기도하는 시간도 새벽이 집중하기 좋기 때문이지 그 시간대가 특별히 영험하기 때문이 아니다. 다니엘과 느헤미야는 하루에도 여러 번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살았고 베드로는 새벽이 아닌 정오에 지붕에서 기도하다가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는 중요한 계시를 받았다. 베드로도 항상 기도하는 자였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갔다고 나와 있다. 베드로의 위대한 사역도 항상 기도하는 삶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제 아무리 새벽마다 기도를 한다 해도 기도 이후의 삶에서 전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별 의미가 없다. 기도는 새벽이라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는가 자세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새벽이라는 시간이나 산과 같은 장소에 하나님의 능력을 한정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자체에만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과 공간 그리고 그 안에 거하는 피조물들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우상 숭배다. 또한 한국 사람은 산을 신성시하고 영험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산에 가서 기도했더니 산신령이 소원을 들어주었다는 전설이 많고 뭔가 깨우치고 터득하려는 사람들은 깊은 산으로 들어가고 불교의 스님들도 득도하기 위해 세상과 등을 지고 산속에서 수련하기 때문에 이런 선입관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마저도 산에서 기도하면 더 효력이 있다고 여겨 산기도를 높이 쳐준다. 게다가 성경에 예수님이 산기도하시는 장면이 여러 곳에서 나와서 한국 성도들은 산이 영험하다는 느낌을 확연한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도원들은 산에 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산기도를 하신 이유는 산이라는 장소가 특히 영험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피해 조용하여 집중하기 좋은 장소였기 때문이다. 산은 사람의 왕래가 적고 번잡한 소리나 사건 대신 나무와 풀과 새와 벌레 등 자연이 가득한 곳이라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기 좋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1장 35절 사람들이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누가복음 5장 16절 이런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선택하신 기도처의 핵심은 한적한 곳이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자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몰려드니 예수님은 이런 무리를 피해 주변에 산이 있으면 산으로 가시고 물가의 한적한 곳이 있으면 그곳에 가셔서 기도하신 것이지 산이라는 한 곳만 특별히 고집하신 것이 아니다. 나도 산을 좋아한다. 산에 오르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느끼게 되면서 겸손해진다. 산이 없다면 모를까 산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당연하다. 산과 강과 바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을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자연 속에서 기도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심적으로 하나님께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산기도가 좋다는 말은 맞다. 하지만 동시에 강가와 바닷가와 계곡과 조용한 농촌 마을의 뒷동산도 그 못지않은 효과가 있는 것이다. 성경을 보면 성경의 인물들도 얼마나 다양한 장소에서 기도했는지 알 수 있다. 저희가 머무는 다락에 올라가니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1장 14절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사도행전 10장 9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사도행전 12장 12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니 사도행전 16장 13절 이처럼 제자들은 다락방, 지붕, 집안, 강가 등 다양한 곳에서 기도했다. 특히 베드로는 평평한 옥상이 기도에 집중하기 좋도록 조용했기 때문에 기도처로 사용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받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지붕은 전혀 신비하지도 영험하지도 않은 장소인데 그곳에서 특별한 계시를 받은 것이다. 성경은 늘 기도하라고 한다. 그런데 늘 기도하려면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기도해야 한다. 어떤 특정 장소에서만 기도하려면 그곳까지 오가는데 시간이 걸리니 늘 기도하기 어려울 것이다. 기도의 능력은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자세에 있다. 특별히 기도 응답이 더 잘 되는 장소나 영험한 곳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나는 아이가 셋이다 보니 집에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
아이들이 모두 잠든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이 아니면 집에서 기도하기가 매우 힘든다. 그래서 나는 자주 예배당에 가서 기도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는 곳이기도 하고 성경을 공부하며 감동받는 곳이다 보니 교회에 가면 마음이 편해진다. 예배를 드리는 곳이니 아무래도 경건한 자세를 취하게 된다. 이런 면에서 교회는 기도에 집중하기 좋은 장소이고 심리적으로도 안정되어 더욱 깊이 기도하게 되는 곳이다. 그리고 기도원 또한 일상사를 잠시 접고 자연을 벗삼아 말씀에 집중하고 전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면에서 도움이 된다. 기도원 자체에 영험함이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쌓은 곳이니 기도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어 나도 여건이 허락되기만 하면 조용한 기도원에 가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묵상하고 싶다. 이렇듯 산이든 기도원이든 교회이든 집안의 골방이든 기도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다. 우리는 깊은 산에 있는 기도원에 자주 가는 사람이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언제 어디서나 때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장소에 상관없이 은혜를 사모하는 그 낮은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다. 기도를 더 빨리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는 영험한 장소나 도구 또는 시간이나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기도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매개체가 필요 없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만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유일한 매체다. 우리도 다니엘과 베드로같이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무시로 드리는 기도 속에서 우리 자신을 조명하여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즐길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세상을 살되 세상에 파묻히지 않고 세상을 관찰하는 초연한 삶을 살 수 있다. 세상이 정신없이 한 곳으로 몰려갈 때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알아서 홀로라도 바로 방향을 잡을 수 있다. 좁은 골방에서 내 감정과 생각을 통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만이 찾는 이가 적은 좁은 천국문으로 외롭고 힘들지만 꿋꿋이 나아갈 수 있다. 이 일을 하루에 3번 그리고 수시로 하는 사람은 그만큼 세상에서 실패할 확률이 적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